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38년 동안 지난 광야 생활 가운데 주어진 각종의 규례들을 기록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필요한 사건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 또 그들의 거룩함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며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 율법을 알고도 고의로 어긴 사람이 있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고 말씀함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의 말씀은 오늘 32절에서 35절에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의 고의에 범한 죄의 실례로 설명하기 위해 먼저 설명한 것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강류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 안식일은 또한 전날의 안식일에 대한 준비를 하기에 이 안식일을 범한 나무 줍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이 날이 안식일인 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을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긴 죄로 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의 최후는 36절의 말씀처럼 진영 밖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 돌에 쳐 죽이는 형벌에 이 사람이 처해졌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나무를 한 정도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돌을 쳐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죄가 들어올 수 있는가, 허락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아마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형벌이 정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이들 가운데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안에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 가운데 질병이나 죄악이나 모든 부정함들 같은 거룩함을 깨뜨리는 모든 것은 진영 밖으로 몰아세워 덜어내어졌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형벌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처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율법에 매여 그 율법의 법대로 형벌을 받을기에 마땅한 우리를 구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형벌 아래 놓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높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와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거룩하다 칭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여 죄를 범해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는 오늘 율법을 어긴 자를 진영 밖에 끌고 나가 단호하게 끊어내었듯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한 죄의 습관의 모습이 남아 있다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주심을 기억하고 구함으로써 그 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8개의 실을 한 대에 묶은 것을 5개씩 합한 수를 옷기퉁이에 만들어 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더라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옷단에 귀에 수를 달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돕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를 도우시기 위해 그들에게 시각적인 교재로서 이 술을 만들어 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술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들만 사용하였던 귀한 염료인 청색끈을 이 술에 더해 이들에게 달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선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눈에 욕심대로 보이는 것을 믿는 욕망대로 형상을 만들어 그들이 영적인 간음하는 죄를 범할 것과 그들의 욕망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죄의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항상 보이는 것에 이렇게 특별한 상징을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이 술과 이 실을 달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명령과 규례를 통해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맺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이들 가운데서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의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의 공간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켜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심을 약속의 땅으로서 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고 있음을, 그러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삶 속,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특별한 성령에 나오는 인물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를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그 특권을 기억하시며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